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40장부터가 또 2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항상 성경이 그래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절망이 무엇으로 됩니까? 소망으로 되는 거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성민이잖아요.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인데, 이들이 난민이 되었어요. 성민이 뭐가 됐다고요? 난민. 여러분 난민 아시죠? 나라가 없어서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민과 난민은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는 항상 뭐를 통해서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십니다. 벌써 1절에 보면 분위기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눈물 흘리니까 그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 말은 격려하고 위로라는 말이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심 9절이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리라. 높은 산. 여러분,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이에요.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무슨 산이 있어요? 남산. 잘 아시네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무슨 산? 시온산. 이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해발 765m 정도의 산입니다. 그 산에 오르자라는 것은 등반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등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다, 침체돼 있다. 사실 그랬거든요. 제사도 한번 못 드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갈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아니냐? 성민 아니냐? 그 성민의 신분, 성민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이 영적인 그런 회복이고 영적인 상승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높은 수준입니까? 우리가 수준하면 항상 생활 수준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린 잘 살아야 되나 보다, 부자가 돼야 되나 보다. 여러분, 물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그런 삶의 질, 또 웰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윤리의식, 그리고 질서의식, 시민의식, 도덕의식을 말하나 보다.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고상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수준이 높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법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상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장볼 때도 한참 잘못됐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법대로 산다고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건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은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 소리를 높이라고 그랬을까? 왜 소리를 높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가장 높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가장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그리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은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학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극히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보통 한 800개에서 1000개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800에서 100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영어 회화 하잖아요. 영어 회화 여러분 잘하십니까? 영어 회화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 단어 800개만 달달달 외우세요. 아니, 한 500개만 내가 충분히 활용해도 외국인과 회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8만 단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8만 단어. 믿겨지지 않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근데 여러분, 이렇게 8만 단어를 사용하고 정말 지식이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니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나는 내 지식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다음에 내 지식은 지푸라기보다 못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할까? 늘 그저고 그런 삶, 변화되지 않는 삶. 왜 그렇게 살아갈까? 참 목사가 고민이 많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사상, 이거대로 살아가니까.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읽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그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과는 구별된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할까?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늘 말씀과 참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목사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는 휴대폰은 놓고 갈지 모르지만 성경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휴대폰 안에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갈 때 제 방에서 제일 크게 유혹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메일이고 하나는 신문이에요.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신문에 손이 가고 먼저 이메일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직업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미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말씀 묵상하고 꼭 성경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거의 제 방에 올라가서 먼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설사 신문을 읽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야고보서 4장을 이제 묵상하는데 참 그 4장 2절에 보면은 정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목사의 정욕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정욕이라는 것은 목회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또 그렇게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 목회 부분인데 목회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이 있죠.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내려놓을 것이 있는데 그게 참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저에게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놔라. 포기해라. 정욕이니까, 욕심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이 되지 않고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사십니까? 지난주에 은혜의 은혜라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이나 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까? 영적 성장을 향하여 우리가 참 성경 읽도 이번 주까지 300번 나왔더라고요. 300번. 여러분, 성경 읽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큐티집을 사세요. 그리고 큐티가 어려운 분들은 큐티집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가슴에 부딪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높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또 선반 위에 놓고서 올려놓고서 늘 쳐다보고 주일에만 가져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이 말씀은 높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아니 금년에 꼭 성경 읽도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읍시다. 1년에 한 장이라도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산이 시온산인데 왜 시온산이 높은 산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에서 그래요. 거룩한 성산이에요. 성산. 시온산은 성산이에요. 이곳은 왜 성산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산, 그 산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제사할 때 최고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의식, 시민의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의 부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배의 부자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항상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생각합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한 일이 뭘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고상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막 이렇게 너무 고상해서 여러분이 막 졸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동이 뭐냐면 예배.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최하 수준이고 뭐 인도의 불가촉 천민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하면 그 예배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것이 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음악회, 수준 높은 영화, 수준 높은 어떤 모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수준 높은 것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선택으로 생각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캠핑을 갈까 예배를 드릴까, 그런 거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은 하덜덜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친정집 가서 김장을 얻어올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김장 없어도, 김치 없어도 살 수 있고, 부족하면 교회 오세요. 어떻게 예배를 김치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세례문답 하는데 학습에 관한 질문이 55개인데 그 55개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이 13개예요. 24%.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예배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학습자들 잘 들으세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학습 받을 그때부터 좋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면 가장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인생의 경륜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헌금도 가장 수준 높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헌금 바구니를 한번 돌려볼까라고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많이는 안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그 예배 세미나에서 헌금을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고민했어요. 그러나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돌리면은요, 액수는 많이 나와요. 그건 사실입니다. 100%. 그러나 여러분, 헌금을 돌리게 되면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바구니가 왔는데 그냥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장로님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헌금이 뭐가 되냐면 동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빳빳한 돈 준비하시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주 고이고이 이렇게 간직해가지고 드리죠. 그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에 불쌍하다 하니까 주머니에서 그냥 동전 몇 개, 좀 그래도 더 불쌍하다 생각하면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몇 개, 더 하면 10,000원짜리. 그건 동량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쌍하게 여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목사는 그 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존귀하게 생각하고요, 이 존귀한 자리에 지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참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쓴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나도 이런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대도무문이라는 것도 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써야 된다는, 인재를 써야 된다는 거. 근데 그분이 마지막을 뭐로 장식하죠? 예배로 장식하잖아요. 예배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제일 먼저 온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호 씨였어요. 그 추운데 일찍 와가지고 외투를 뒤집어 쓰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어요. 이분이 고인을 존경하고 사랑했구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막 2시간 늦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보세요. 존귀한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각을 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성경을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수준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할까? 왜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할까? 우리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런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은 신자율이 15%, 20% 얘기합니다. 그러나 2%, 3%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2%, 3%였을 때 더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이러한 삶의 예배로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적어도 40년, 50년 전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끼니가 없었어요. 제가 참 우리 장인에게 들었던, 지금도 기억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구에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에 신방을 가면 꼭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진지 드셨어요? 그러면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침에 끼니가 없으면 뭘 먹었느냐면 소금을 드셨대요. 소금을 드시고 물을 마셔서 배를 가득하게 배부르게 하고 신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진지 드셨어요? 알죠. 근데 네, 거짓말 아니죠. 먹긴 먹었어요. 자존심이죠. 분투죠. 고상한 삶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모를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이렇게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무식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자. 최근에 신문, 방송, 인터넷상에 교회 비리, 목회자들이 타락에 관한 기사와 고발을 접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스스로 평가절하 합니까? 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까? 목사도 사람이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사람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목사는 목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죠. 구원받아 마땅할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라도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웰빙 때문이 아닙니다. 윤리의식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도덕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시민 질서를 지켜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놓지 않고 늘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 1, 2, 3부, 4부 그리고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장 수준 높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합니다.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예식이에요. 예식. 이 성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떡을 떼시고 나눠주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씻기는 버리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받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주시고 이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처럼 좋은 교육은 없어요. 시청각 교육이고 설교예요. 설교. 이 세상의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한 설교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피가 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잔이.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동참이에요. 그죠? 커뮤니온이라는 것은 내가 동참한다.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잔을 마시고 먹을 때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수근거림과 이 모든 것들이 달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화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법상 세례자와 입교자들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같이 먹습니다. 먼저 드시 마시고 시장하다고 같이 드시고, 그리고 같이 마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인들 또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손을 들어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에서도 고정은 저는 그 뒤에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창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을 먹을 때, 이 몸을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떡을 주신 후에 잔을 내어주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혈이다,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잔도 떡을 받으신 분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잔을 받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혹시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친구 되셔서 아무런 쓸데없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동일하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흘리신 보혈 생각하면서 이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흘리신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리로다. 또 온 교회가 연합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요 가족임을 알아서 축복하고 또 이해하며 용납하며 함께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순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보혈로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잔을 드리겠습니다. 잔은 여러분 잔꽂이가 있습니다. 잔꽂이에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예식을 행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 모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산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몸된 신일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